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관심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똑같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믿음입니다. 저 개인적인 제 믿음의 상태도 돌아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고 요즘 큰 관심거리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사울의 그 부득이한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도 오늘 18장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설교 노트를 보았더니 한 2년 전에도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에서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이 비유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비유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은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무시하면서 마치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재판장이 얼마나 불의한지 오늘 2절에서도 그렇고 4절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다 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소개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상반되게 한 아주 불쌍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과부였고, 그리고 아마도 이런저런 세상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 억울한 것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주 반복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계속 두었다가는 이 여인이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의 이 청을, 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내용이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그 끊임없는 부르짖음을,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그것을 끝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처럼 그렇게 일단락 되어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대상인 믿음,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이 비유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가서 보시면, 우리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보다라는 말은 찾다, 발견하다라는 말인데요, 믿음을 좀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믿음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다 드러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8절 하반절에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항상 믿음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서 25절 상반절에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그것을 확인하고 묻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런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발견하고 싶고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처음에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왜 끝에 가서는 믿음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에는, 이 믿음과 기도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비유를 하지만 결국 그것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자 또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과부의 믿음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부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절에 자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자꾸 반복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 간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 아마도 그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정말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한 여인이 거기에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야 할 사람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재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너무너무나 불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재판장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그 억울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불의하지만 그 재판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찾아갔을 때에 이 재판장의 성격상 한 과부가 왔으니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찾아갔던지 그 무시와 냉대와 멸시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얼마나 찾아갔던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야, 이거 그냥 둬서는 계속 나를 괴롭히겠구나. 오늘 이 한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야,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비유의 결론을 짓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과부 같은 존재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사실 너무 불의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참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단 한 분, 우리 주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메어 달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낙심된 일이 참 많이 있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내가 찾고 싶은, 내가 발견하고 싶은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아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믿음을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나의 문제를,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8절 하반절에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요즘 새벽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죠. 9장에 가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저의 동일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고 나니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에게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성도들의 연약함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가 자꾸만 흔들리고 그래도 주님이지라고 붙잡고 있지만 그 붙잡음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저 역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제가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만 붙잡고 나갔던 그런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일 새벽마다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절박하게 드려져야 할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이 믿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와 아주 잘 접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8절로 한번 다시 가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고 싶은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인데요, 인자가 올 때입니다. 이때는 언제인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듯이
불의는 더 가득해지고 성도들을 향한 환난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때 정말 내가 찾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22절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날의 고난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고난이 그대로 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다 포기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그래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기간을 그런 사람들이 갖도록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그날을 감한다.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그 기간이 원래대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믿음 지킬 사람이 너무나 없는 그런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줄여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큰 고난이 닥쳐올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속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과 우리의 믿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결국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어려움 가지고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 찾아올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을 그 인자가 올 때에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종말의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 비유에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물론 언제든지 법정이 열려서 재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재판 앞에, 심판대 앞에 마지막 때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종말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에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늘은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재판장 되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종말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비유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강조하지만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종말을, 마지막 때를 견뎌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때의 환난이겠지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죠. 기도는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8절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마지막을 견뎌내고 버텨내야 할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에 기도가 빠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이 한 과부, 한 여인의 그 끈기 있고 간절하고 절박한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이 오셔서 발견하고 싶고 찾아내고 싶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절 하반절 말씀을 새겨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찾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종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91장을 불렀는데요.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인생 속에 빠지지 않아야 할 그 무엇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